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보다 오히려 퇴임 후에 더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 암이 전이되면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지요. 그런 그가 고향 교회에서 여는 성경 교실에 미 전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뉴욕 특파원입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돼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매주 일요일 어김없이 성경학교를 여는 카터 전 대통령. 그를 보려고 미국 전역에서 달려온 이들입니다. 10시간 넘게 운전해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Alabama, Florida, Indiana, Georgia, okay. I was very touched by the news conference in Atlanta, and I just felt like I wanted to come and see him one more time. 카터는 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개했습니다. I just thought I had a few weeks left. But I was surprisingly at ease. You know, it's in the hands of God whom I...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성경학교. 그는 분쟁은 소통을 꺼리는 자세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Just bow our heads and say, God, I'm really in trouble. And I ask you to give me strength.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에 미국 사회가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이상열입니다. 오늘 함께 영상에 나왔던 주인공이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24년 출생이에요. 올해로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인데도 너무나도 정정하죠. 그리고 제39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대통령 지내는 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고 베트남 전쟁 직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인기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되게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 분이 오히려 대통령 이 재임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많은 나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다니면서 대사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김일성 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게 별명이 있어요. 카터 대통령의 죽음의 사자다. 복음 전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도 피살당하고 김일성도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뭘 말을 했죠?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이 학교를 열어가지고 690회 성경 공부를 열었답니다. 주제는 한결같은 주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들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 응답을 봐야 돼요. 지난주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우리 태연이가 우리 그 집사람 우리 박미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만화 영화를 많이 보는 만화가 있어요. 로보카 폴리라고. 로보카 폴리 계속 보는 거는 사단 마귀한테 속는 거지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근데 전혀 안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전혀 안 보여주는 건 아니고 조금씩 보여주는데 이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보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그거를 4살짜리가 참더라고요. 참고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 수첩으로
우리 수연이, 지연이, 태연이 한 명 한 명씩 따로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예배를 3번 드리거든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4살짜리도 하는데 4살짜리도 참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7명, 우리가 왜 계속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 렘넌트 7명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뭐가 좀 달랐냐면 이들이 한결같이 그들 삶 속에 늘 복음으로 각인하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뿌리 내리는 응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뿌리가 약하면 뭐예요? 자꾸 바람 불고 문제 오면 흔들거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위기 오고 문제 왔을 때 사람 찾고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탁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살이 안 찌는 체질, 이거를 여러분 만들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저도 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하루에 여러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그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기초 대사량이 보니까 한 1600칼로리 정도 돼요. 근데 조금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초 대사량이 어디서 나오냐면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거의 굶죠. 굶고 거의 유산소 운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자꾸 이 근육이 빠져나가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허물허물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S라인 좋아하지 마시고 운동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그래야지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보면 우리 그 성상민 선생님은요, 밥 먹는 거 보면 소처럼 먹어요. 뒤에 딱 오시네 바로. 밥을요 이만큼 먹어요. 와, 저거 다 먹겠나? 했는데 먹고 나서 또 달라 그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렇게 먹어도 날씬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근육량이 많고 기초 대사량이 있는 거예요. 뭐요? 체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각인 뿌리에 체질돼야 되냐?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중과요, 이 집착은 다릅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딱 나타납니다. 이 집착할 때요 정신병 걸려요.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가? 집중은 좋은 것이고 집착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모르게 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거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싸움인데요, 자신과 세상과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영적인 힘이에요.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돼요. 이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바라보는 언약적 한과 힘을 딱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딱 있었는데 이거 놓치고 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지난달, 지지난달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비록 노예됐지만, 비록 포로됐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쫙 봐야 됩니다. 오늘 요업이 가졌던 소유관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친구 청년 2명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견례를 앞두고 어떻게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어떤 언약을 좀 붙잡았냐? 제가 그걸 물어봤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제가 이거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복음과 이 선교, 전도 선교를 위한 응답,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이 후대 살리는 사역에 진짜 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분명한 관이 분명하게 선명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예배관, 헌금관, 경제관 이런 관들이 분명하지 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혼은 불신자들은 결혼식을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중요하게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이다. 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렘넌트가 렘넌트를 만나서 복음 안에서 탁 인도받는.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뭐냐면 여자애들 탁 좀 능력 있는 불신자 친구들 데려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데려오면 참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도요, 아직도 체질이 안 되고 아직도 뿌리 내리지 않을 갈등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불신자 됐다가 교회 다니면요, 글쎄요,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 뿌리 내리고 언약 안에서의 만남을 가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아직 고등학생인데 벌써 목사님 무슨 결혼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성관도 달라지고 경제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가졌던 소유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욥이 동방에서 부자고 동방에서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록이 뭐 조금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욥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출생을 했고, 그리고 족장 시대 때 인물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복에 근원된 이 축복을 받았고, 욥은 하나님께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아들, 딸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이 탁 왔는데,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가가지고요, 우리 1장을 앞에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욥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재물 재산 다 주고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그거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면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께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데 하나님 허락받고 욥을 칩니다. 이 고난이 오고요, 이 문제가 왔는데 우리 같았으면 당장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 사단이 공격을 딱 하는 겁니다. 이때요, 이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때 분명한 소유관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뭘 안 했다고요? 원망하지 않다고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신앙하지 않고. 욥은 그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고요? 엎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입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나타나는 흑암의 결박, 기도할 때 나타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말 듣지 않았어요. 욥은 주위에서요 온갖 친구들이 와서 다 정죄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심지어는 부인이 찾아와서 이 남편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살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사람 말 듣지 않았어요. 욥은요 이 코람데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온 교회가 뭐요?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당장 위기 왔을 때 망할 줄 알았는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뭐 누구를 못 죽이겠어요? 예수님 죽였지, 예수님 동생 죽였지. 그리고 그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죽여버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위기가 오고요, 베드로 자신한테는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위기와 문제가 딱 왔어요. 근데 그때 뭡니까? 그때 온 교회가 간절히 뭐 했더라고요? 기도했다고요.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친구들이요,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상해요,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어떤 친구는요 혼자 있으면 두렵고 무서워요. 제가 아는 친구 그 교대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친구는요, 불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을 끄고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불을 끄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목사님 저 이제 불 끄고 자요.
여러분은 그냥 웃지만요. 그 친구한테 심각한 거예요. 나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불 끄고 자요. 많은 친구들이 너무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죽고 싶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많아요. 그 누가 속삭이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뭐요? 흑암의 세력이 권세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응답의 주의 천사가 여러분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없다,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도전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여러분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 나가면 돼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자꾸 뭘 심냐면 흑암, 혼돈, 이 공허 상태를 자꾸 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이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의 정신이 자꾸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르게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 이 마음, 이게요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공허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떤 친구는요 예배 딱 30분 1시간 딱 드리면 목사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열나요, 힘들어요. 근데 예배 딱 끝나잖아요. 바로 눈이 이따만하게 켜져가지고 바로 휴대폰에 바로 집중해요. 뭐요?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휴대폰 2시간, 3시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난 원래 그렇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저는 뭐든지 자신 있습니다. 저는 마음먹은 거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능력 아니고 공부 잘하는 친구 있습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 없이 성공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자가요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보면 개구멍이 있었어요. 개구멍. 우리로 말하면 짐승들만 양, 염소 이런 것들만 지나가는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었는데 낙타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개구멍 조그마한 짐승들 들어가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몸을 접어야 돼요. 이렇게 낙타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몸 접어 가지고 기어서 막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자가요 엎드립니까? 부자가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언제 하나님 믿냐? 암 걸려야지, 쫄딱 망해야지. 교회는 보면 한때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게 참 은혜죠. 여러분 망하기 전에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으로 하여금 이
사단으로 하여금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언제 무릎 꿇는지 압니까? 믿음의 고백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고백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할 때 사단이 벌벌 뜨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각인을 바꾸는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조금만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당연한 것들, 절대적인 응답을 딱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성경을 반드시. 지난번 우리 우리 수련회 할 때 여러분 페이퍼 다 나눠줬죠. 그 A4 용지 2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벌써 어떤 친구도 벌써 버렸을 거예요. 뭐 어딘지도 모르는 친구도 오세요. 제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든 거 아닙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도 생각하세요. 전도하라고요? 그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도 생각하세요. 전도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갑니다. 오늘 만남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제가 교회 와서요 많이 듣는 게 있어요. 아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네가 희망이다. 여러분 희망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 일어서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리더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꿈꾸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살리는 주역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경제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전도 선교 하나님 렘넌트 살리는 일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인을 바꾸는 시작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올바로 하나님 치유받고 응답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고를 잠깐 드리면 우리 신학원이 이번 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광고했지만 여러분 신학원 부분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각인을 바꾸는 좋은 시작이 신학원입니다. 그래서 꼭 인도받고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이희준 렘넌트가요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검정고시를 이렇게 패스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 한번 할까요? 네.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앞두고 우리 박반석 렘넌트 이후로 또 하나님 또 큰 응답을 박반석이 안 보이네요. 너무 날씬해가지고 기둥에 가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사건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나님으로 올바른 각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에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무너진 현장을 살리며 가정을 살릴
우리 주역들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욥이 가졌던 하나님